그 정착력으로 달려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나예요. 그게 바로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회복을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회복시킬 것은 세상이 아니요, 나를 회복시킬 것은 내 생각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한번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믿고 내일도 믿고 내 인생 사는 날 동안 주님을 믿는 것, 주님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복으로 가는 길일 줄 믿습니다. 그런 길 가운데 방해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그 마음을 앗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그 일을 방해시켜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죄를 청산해야 된다고 네 번째 설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고 하고 또 살려고 하는데 또다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나 그 성경 가운데 말씀은 그 모든 것이 마귀로부터 시작된 거란 거예요. 우리가 죄를 청산해내기를 원하고 죄를 우리 인생 가운데 떨쳐 보내기를 원한다면 그 죄의 근본인 마귀를 대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는 이런 처음에 죄를 시작한 사람이며 이 세상 가운데 죄를 들어오게 한 인물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에 대한 대적을 우리가 하지 아니한다면 거기 가운데는 회복이 있을 수가 없다. 오늘 고쳐도 다시 마귀가 내 안에 들어오면 다시 또 죄진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바로 이러한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려 하심이라. 오늘 마귀가 자꾸 들어왔는지 혀가 지금 제대로 안 돌아가.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이러한 마귀를 물질러 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사단을 대적하라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해보겠습니다. 사단을 대적하라. 그 사탄이 뭐냐? 성경 가운데 이 사단이라는 그러한 존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름이 나왔어요. 그 첫 번째가 이제 용이에요. 용. 예전에 뭐 내가 용 꿈 꿨는데 마귀 꿈 꾼가 자랑하지 마세요. 그거. 뱀이 선악과 가운데 마귀 그가 그 모형으로 해서 나왔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했던 바알세불이라는 것은 귀신의 왕. 그러니까 너가 바알세불이로다, 귀신의 왕이로다, 예수께 사람들이 말했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는 우리가 마귀라는 그 사탄이라는 근거로 삼고 있는 이사야 말씀 가운데 계명성이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모닝스타라고 되어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는 거기에 루시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 그 첫 번째 사탄을 루시퍼라고 얘기를 많이 해왔지요. 바로 그 계명성, 새벽에 뜨는 벌, 그것이 바로 루시퍼고 사단임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세상의 신이 마귀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신인데 그것이 바로 마귀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에베소서 말씀에 보니까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다. 그래서 저기 보니까 the ruler of the kingdom of the air, 이 공중의 그 권세, 이 하늘의 권세를 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고 있고 주관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마귀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이 강력하겠습니까? 그리고 계시록 말씀에 보니까 아블론이라는 헬라어, 파괴자이다. 결국 이 모든 것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교회를 망가뜨리는 것, 바로 그것이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탄. 그래서 우리는 그 사탄을 쫓아내지 못한다면, 우리의 사탄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지 못하게 막지 못한다면 우리는 거기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예요. 원래 세이튼, 영어로는 세이튼이라고 말하는 그게 바로 사탄이에요. 사탄. 그 사탄이라는 거고, 또한 헬라어로 디아볼로스. 그래서 사탄, 마귀, 어떤 분들은 사탄이 왕이고 마귀가 그 밑에 쫄자고 같은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사탄이고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를 우리 한국말로 마귀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나 마귀나 같은 거예요. 그런데 저 사탄이라는 히브리어와 또 디아볼로스라는 그 명사를 동사의 원형을 찾아보니까 그 뜻이 이거예요. 미워하다. 사탄이 뭐냐면 미워하는 자예요. 미움을 만드는 자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미워하지 내가? 저 사람 잘 열심히 사는데 내가 그 사람 싫어. 얼굴만 보면 싫어. 이 모든 걸 발견하면서 여러분들이 사람이 살다 보면 미울 수도 있지, 저 사람은 미워해도 되지, 그게 아니라 그 근본이 어디서부터 왔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사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속인 거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반대하다. 내가 인생을 걸어가는 가운데 항상 반대. 내가 무슨 얘기를 꺼내면 반대. 난 네가 말하는 게 다 싫어. 그
모든 것, 당신 남편이란 사람, 아내란 사람, 그 잔소리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 싫은 거예요. 그냥 듣기가. 다 그 잔소리가 필요한 얘기고 다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얘기인데 그걸 안 들으려고 하죠. 그 마음조차 근본이 바로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핍박하는 거예요. 우리를 자꾸 핍박해요. 우리 인생을 핍박해요. 때로는 신약 전세에 보면 질병을 통하여, 사람 관계를 통하여 자꾸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사탄이라는, 마귀라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고소하는 거예요. 고소. 자꾸 우리를 고소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 갖다 일러 바쳐요. 하나님, 제 죄 저질렀어요. 제 죄 지는 거 보세요. 그리고 우리를 고소합니다. 야, 네가 와서 예배드리냐? 네가 과연 예배드릴 자격이 되냐? 아이고, 사랑한다고? 사랑? 넌 못해. 너 같은 사람이 무슨 사람이냐? 내가 널 알아. 네 인생을 알아. 평생 사기꾼으로 살아온 게 뭘 사랑해? 이렇게 고소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모함해요. 너는 할 때마다 안 될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을 들어다가 자꾸 모함을 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속여요. 선악과를 먹으면 과연 죽을까? 그거 하나님처럼 못되게 하려고 막는 거야. 먹어봐. 그보다 더 높아질 거야. 속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단이라는 것은 미워하고 반대하고 핍박하고 고소하고 모함하고 그리고 우리를 속여서 결국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막아버린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사단의 계략을 완전히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속지 마세요.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 살다 보면 아니에요.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내가 왜 거짓말하고 있지? 바로 그것이 사단의 말을 들은 거예요. 우리가 미워하고 반대하고 고소하고 모함하고 거짓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단으로부터 왔음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탄의 정체를 깨닫지 못하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는 왜 이러지?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갑자기 나는 왜 미워지는 거지? 왜 갑자기 나는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싶은 거지? 왜 갑자기 거짓말을 하고 싶은 거지? 이게 바로 다 사단에게 속은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니까 마치 그 말이 맞는 것 같죠? 미워하다 보니까 저 사람은 미워해도 돼. 속은 거예요. 성경 어디에 미워해도 돼가 있어요? 성경 어디에 반대하고 핍박하고 고소하고 모함하라고 그리고 거짓말하라고 성경에 어디 적혀 있어요? 이것은 성경책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사단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잘 들여다보면 관계를 보세요. 자, 불화 일어난 적 있죠? 상처받은 적 있죠? 배신당한 적 있죠? 또 아무런 남이 죽든지 말든지 저 사람이 뭐든 무관심한 적 있죠? 또 미워진 적 있죠? 그럼 이런 일을 겪을 때 우리는 무슨 일을 말하냐면 세상에서 말하기를 인생이 그런 거요. 살다 보면 그런 거지. 미워할 수도 있고 상처받을 수 있고 배신당하고. 근데 잘 살펴보면 그 관계를 통하여 여러분 마음이 어땠어요? 허망하죠? 슬프죠? 고독하죠? 허무하죠? 답답하죠? 절망스럽죠?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사단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관계를 틀어놓고 감정을 뒤집어 놓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이걸 왜 이렇게 할까요? 결국 사단이 끌고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는데 그것을 뭘로 끌고 오냐? 중독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답답하니까 허무하니까 뭐예요? 막 사재 끼죠. 막 돈이 막 이만큼밖에 없는데 더 많이 써버리죠. 또 인터넷에 빠져버리죠. 답답하니까 인터넷 하죠. 우리 젊은 사람들이 있으면 매일 인터넷 하죠. 또 학생들이 있으면 스마트폰 하죠. 왜 그럴까요? 걔가 답답해서 그래요. 재미가 없고. 그리고 술로 또 담배로 마약으로 성으로 도박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단이 이러한 것들을 세상 가운데 만연하게 뿌려놓고서는 너 관계 힘들지? 너 마음 허무하지? 너 답답하지? 그러니 이거 한번 해봐. 이것도 한번 해봐. 계속해서 속여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을 점점 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왜 모르시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벌이고 있는 이 사단의 정체, 사단의 일을 분명히 알 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똑바로 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사단이라는 존재, 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막 쉬고 싶다. 어디 가서 쉬지? 그런데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르되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 집이 어디예요? 막 본문을 잘 읽어보면 사람이에요. 사탄은 사람을 뭘로 보냐면 집으로 봐요. 자기가 살 곳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집들이 많은 거예요 지금.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는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요.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봤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자기가 살 마귀의 집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여러분 집 없으면 어때요? 자야 되고 쉬어야 되는데 어디로 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사단은 자기가 쉴 곳이 바로 사람이니 사람을 그렇게 찾아다니는 거예요. 자기 좀 쉬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쉽게 편하게 자려면 누가 없어야 돼요? 성령이 하는 일이 없어야 되고, 교회 하는 일이 없어야 되고, 사랑도 없어야 되고, 자기가 편하려면 미움도 있어야 되고, 거짓말도 있어야 되고, 그 자기 다 편하려고 만드는, 자기 기분을 꾸미는 거예요. 야, 거짓말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막. 그래서 자기 집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집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집이라는 것은 누가 사는 곳이잖아요. 그게 사단이 살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살게 만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단이 다시 돌아가리라. 다시 돌아가리라. 내 집으로 다시 돌아가리라. 한 번 나갔어도 오늘 사단 쫓아냈습니다. 오늘 회개했습니다. 성경대로 살겠습니다. 내일 또 온다니까요. 원래 거기 내 집인데. 끊임없이 내가 나온 집으로, 끊임없이 내가 잠시 떠났던 집으로 나는 돌아가리라. 나는 너에게 돌아가리라. 언제까지? 내가 끝날 날까지 우리를 찾아온다는 사실.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뭘까라는 것을 할 때, 사단이라는 것은 영적인 존재인데 그 영적인 것을 헬라어로 퓨뉴마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퓨뉴마라는 단어는 바람, 숨, 마음, 영 이런 단어로 썼어요. 그런데 더러운 귀신이라고 말했을 때에 아카탈로스라는 더러운이란 말과 퓨뉴마라는 말이 합쳐진 단어가 바로 더러운 귀신, 더러운 영. 그리고 악한 영도 포네로스라는 악한이란 뜻과 퓨뉴마라는 영.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성령을 얘기했을 때도 하기오스라는 거룩한이란 단어와 퓨뉴마라는 영을 썼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사탄이 되느냐? 뭐가 사탄이 되느냐? 영의 악한 것, 악한 근본이 더해지면 그것이 악한 영 사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도 퓨뉴마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라는 것은 그냥 들어오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완전히 결합되어지고 연합되어지는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완전히 자신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그래서 그 영체가 우리 안에 있는 퓨뉴마를 이용하여서 하나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악한 존재가, 사단이란 그 존재가 우리의 영과 하나 되게 되면 우리의 영은 뭐가 되는 거예요? 사단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우리를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인이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요. 이것이 뭐냐? 성령과 하나 된 상태, 하나님과 하나 된 상태의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 된 상태라는 것을 어떤 장면에서 나오냐면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려고 하실 때에 절대 안 됩니다. 못 죽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베드로야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베드로한테 뭐라고 말했어요? 사단아 물러가라고 그랬어요. 베드로 안에 있는 퓨뉴마와 그 악과 같이 결부되어지니까 그 베드로를 뭘로 봤어요? 사단으로 봤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내 안에 그 악한 영을 모시게 되면 내가 사단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단 같은 존재가 돼버려서 사단의 짓을 하고 있다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 결합을 완전히 끊어내고 성령과 하나가 될 때,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이요 구원받는 하나님의 믿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단이 자고 우리와 하나 되려고 하는 것을 깨달아는,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지금 사태가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는 존재와 사탄이라는 악한 존재가 우리를 지금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 중간에 있잖아요. 어디로 가고 싶으시오? 어디로 가고 싶으시오? 이렇게 대답하니 자꾸 절로 가죠. 여기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사탄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저기 적혀 있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마귀의 자식이래요. 여러분 선악과가 있었을 때 그것을 먹고 아담의 후손은 다 죄의 자식이요 마귀의 자식이에요. 그러니 이 마귀의 자식이 누구 말을 잘 듣겠어요? 지 아비 말을 잘 듣는 거예요. 그러니 마귀가 말하면 절대 순종, 마귀가 말하면 귀가 쏠긋하고, 마귀가 말하면 그 아비가 말하면 거기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 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이러한 존재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예전에 그런 말을 했어요. 주일학교 때 어떤 아이가 물었대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지옥 가요? 걔도 이상한 게 어떻게 하면 천국 갈지를 물어본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지옥 가냐고 물어봤대요. 걔도 참 부정적이야. 그때 선생님이 명언을 말했는데 뭐라고 말하면 가만히 있으면 가. 근데 그게 신학적으로 맞아요.
여러분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사단의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왜 기도하고 왜 예배하고 왜 말씀을 치고 왜 그렇게 몸부림치는지 아세요? 가만히 있으면 사단의 소리를 들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 악한 영과 하나가 돼버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니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하나님을 동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말씀으로 나아가야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된 그런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몸도 가만히 있으면 병 걸려 죽어요. 가만히 먹지도 않고 있으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먹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기도로, 말씀으로, 예배로, 섬김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가만히 있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 싸움에서 오직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는 마귀의 자식으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 마귀의 존재의 자녀물이 바로 육체예요. 육체. 그러니까 육체가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방해되는 존재예요. 어디 기도 한번 하려고 하면 육체가 뭐라고 그래요? 오늘 피곤한데 꼭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냐? 내가 섬기려고 하면 어떻게, 야 너가 세상에서 이렇게 땀 흘리고 봉사했으면 돈을 얼마나 줄 텐데. 또 그냥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을 들으면, 야 원수는 원래 미워해야지 사랑하면 너가 아파. 이렇게 우리의 육신을 자꾸 유혹해서 자기의 방식으로 자기의 자녀로 삼고자 하는 사단의 소리가 있음을 우리는 깨닫고, 그 소리가 틀렸음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이 목적이 뭐냐? 누가복음 말씀이 뭡니까?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자요. 마귀의 가장 최종적인 목적은 여러분의 구원을 뺏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미쳤어요? 이 구원을 빼앗지도 못하면서 뭐하러 그 일들을 자행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들의 최종 목적은 세상 가운데 중독을 시켜버리고 세상 가운데 빠지게 만들어서 결국 그 마음 가운데 구원을 앗아가려고 하는 최종 목적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리하여 어디로 가려고? 그 지옥으로 같이 데리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믿습니까? 이걸 아멘하기도 뭐하고 참 이상한 질문이에요. 근데 마귀는 여러분을 사랑해요. 너무나도 사랑해요. 밤새 24시간 쉬지도 않고 여러분을 사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 많아서 어떻게 지옥에 보낼 수 있느냐고 말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마귀와 같이 결부된 상태는 하나님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악을 사랑합니까? 여러분 마귀란 그 퓨뉴마가 여러분의 퓨뉴마 같이 하나가 돼버리면 이미 여러분은 마귀가 돼버린 건데 마귀를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그 마귀의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와야죠. 근데 마귀 붙잡고서는 나 지옥 보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인데. 여러분 그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공의의 문제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귀를 계속 쫓다 보면 마귀와 마귀의 자식이 돼버리고 마귀와 하나가 돼버린 상태가 돼버리게 되면 거기는 사랑의 문제를 떠나서 여러분은 영원히 지옥에서 심판받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일을 대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결하느냐? 우리의 구원을 뺏으려고 하는 지옥으로 끌고 가는 마귀, 아까도 말했지만 첫 번째는 마귀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대적하라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쉽게 말할게요. 마귀를 싫어하세요. 마귀를 아주 경멸하세요. 나는 너가 너무 싫어. 한번 해볼까요? 난 너가 너무 싫어. 싫은 표정이 아니라 웃으면서 난 너무 싫어. 너무 좋지요 뭘. 싫은 표정이에요. 그게 아주 그냥 진절머리가 나게 싫어버려야 돼요. 마귀를 싫어하는 거, 나 마귀는 싫은데. 여러분의 삶을 보세요. 남 미워하는 거, 남 싫어하는 거, 고소하는 거, 모함하는 거, 그게 싫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마귀 하는 일이니까. 그 일을 겪을 때 난 이거 너무 싫어. 그렇게 여러분들이 선포해버려야 돼요. 하나님 나 이거 너무 싫습니다. 거짓말하는 건 너무 싫습니다. 남 상처 주는 건 너무 싫습니다. 미워하는 건 너무 싫어요. 하나님 이걸 싫어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야고보서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넌 하나님 좋아해야 돼. 마귀를 싫어해야 돼. 그러면 자꾸 싫어하면 그가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왜 마귀가 여러분께 왔을까요? 여러분 좋아하니까. 마귀가 주는 것들을 좋아하니까. 마귀가 주는 것들을 너무 사랑하니까. 마귀가 주는 것들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마귀를 좋아하니까 싫어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의 일은 싫어해야 돼요. 마귀의 일들은 완전히 끊어버려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좋아. 하나님께 나가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정말 섬기고 나아가는 모든 것들이 나는 너무 좋은데 마귀의 일들은 너무 싫다. 하나님 싫어지게 도와주세요. 싫어지게 도와주세요. 그리할 때에 마귀가 여러분을 피할 줄 믿습니다. 요한 1서에 보니까 그런 마귀를 싫어하려고 하는 뭐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게 바로 마귀. 아까 마귀가 세상의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지금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요 다 마귀가 만든 그러한 발명품들이에요. 결국 그것으로 말미암아 뭘 빼앗는 거예요? 뭐 드라마다, 스마트폰이다, 인터넷이다, 마약이다, 성적 그런 모든 것들도 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내어버리고 본인을 사랑하게 만들기 위한 수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더라. 세상의 신은 누구라고요? 마귀 사탄. 그러니 지금 세상에서 제공해 주는 것을 너무 사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을 너무 사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은 그냥 잠시 쓰고 가는 거예요. 돈은 잠시 쓰고 가는 것이지 그걸 영원토록 사랑하게 되면 결국 사단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모든 돌아가는 걸 보세요. 지금 경쟁 사회 가운데 돌아가는 걸 보세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마귀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라는 것은 이 지구 안에 돌아가고 있는 모든 이 책 가운데 소비 사회를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있는데 오늘 청년 예배 가운데 돈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이 세상 지금 굴러가는 시스템을 봐보세요. 돈 없으면 죽어야 되는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죽여서라도 남을 망가뜨려서 나만 돈 벌면 되는 세상. 이렇게 계속 경쟁시켜서 계속 돈. 더 좋은 차.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차를 끄네.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집. 나도 더 가져야지. 그래서 돈에 완전 미치게 만들고 세상에 완전 미치게 만들고 인터넷에 완전히 중독시켜버리고 마약과 세상 그런 성문 안에 중독시켜버려서 결국 마귀의 편으로 세상의 편으로 가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을 안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세상 가운데서 이 의학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고 있고 가장 지금 질병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질병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암도 에이즈도 아니에요. 정신병이에요. 우울증이에요. 분열증이에요. 무슨 공황장애 그런 거예요. 뇌 사진을 찍으면 멀쩡해요. 근데 미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수요가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약을 먹으면 그 약은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잠시 그냥 멍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신과 의사하고 계속 얘기를 해봤는데 그 의사분도 사실은 목사님 이 약이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걸 먹는 순간은 괜찮죠. 그러니까 끊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결국 끊지 못하게 함으로써 결국 그걸 계속 먹어야 돼 평생. 그러면 계속 먹게 되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뒤에 있는 제약회사들은 이윤을 추구하게 되겠죠. 우리를 근본적으로 치유해 주기를 원한다면 완전히 한 번으로 두 번으로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런 안 되는 질병을 가지고 자신들의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세상. 여러분들이 그 뒤에 있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돌아가는 시스템을 보면 근본적으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희귀병에다 그렇게 투자 많이 안 해요. 그거 한두 명 고치려고 몇백억 달러 쓰지 않는다니까요. 사람 많이 걸리는 병에 투자하지. 왜? 이윤이 달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 자신의 욕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의료사회예요. 여기 의료인들에게는 좀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의료사회에서 그거 같이 고민하고 서로 의사분들과 그 얘기 많이 했어요. 정말 부끄럽대요. 그래서 그러한 모든 것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분은 수술하지 말아야 되는데 수술을 권면하고 그래서 그 수술을 통하여서 이득을 취득하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병원 가운데 그런 일 그게 다 실적으로 나와요. 당신 수술 몇 건 했어? 당신 치료 몇 건 했어? 그러니까 자꾸 검사를 시키죠. 검사 비용 올라가죠. 어디가 아픈 것 같은데 MRI 찍읍시다. CT 찍읍시다. 안 찍어도 될 건데 계속 찍어요. 찍을 때마다 돈이 올라가는 것이죠. 그게 다 하나의 실적으로 계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사는 그것을 통해서 실적이 좋은 의사 검사 많이 했고 수술 많이 했고 안 해도 되는 사람 수술시키고 안 해도 되는 검사 계속 검사시켜서 결국 그것으로 실적으로 보는 그런 사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라고 분명 말씀드렸어요.
그런 사람의 병을 가지고도 이윤을 추구하는 세상이 바로 이 세상이라 그 말이에요. 남의 아픈 것, 제가 그래서 의대생들한테 그 얘기를 했어. 너희들은 정말 하나님 제대로 믿지 못하면 세상에서 제일 쓰레기 같은 사람이라고. 왜요 목사님? 니들은 남의 아픔을 갖고 돈을 먹는 사람들이야. 남 아파야 돈 벌지. 모든 사람이 건강하기를 바라지 않을걸 너희들은. 그럼 니네 잡을 잃어버리니까. 너희들은 사람이 아파야지 돈 버는 거잖아. 남의 아픔으로 돈 벌어야 되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거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냐. 다 그런 건 아니라고 분명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정신 차리고 봐야 돼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라는 것. 두 번째는 마귀를 너무 싫어하고 대적하지만 이제 두 번째 관계, 여러분 관계를 살피세요. 여러분 사람 간의 관계. 여러분 사람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많은 그 사단의 일들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 말씀해 보니까 에베소 말씀해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를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래요. 자, 사람하고 거짓말하고 싸우고 분내는 것이 뭐 하는 거냐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일이래요. 마귀를 모시는 일에 동참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대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할 때 그 말이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을 일으켜주고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 말이라면 하세요. 근데 그 말을 꺼낼 때 그 사람이 아플 것 같고 괴로울 것 같고 걱정할 것 같고 근심할 것 같은 말을 왜 하냐 그 말이에요. 그런 말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사단에게 마음에 들어오는 틈을 주는 일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 인간 관계 속에서 내가 오늘 말씀으로 살려고 할 때, 내가 정말 기도로 살려고 할 때에 그 틈을 만드는 존재가 뭐냐? 바로 사람의 관계들이에요. 사단이 어떤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서 내게 옵니다.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하고 나에게, 말씀 열심히 들은 나에게, 예배 잘 드리고 나에게 뭐 했어 오늘? 야, 네가 뭐 예수를 믿는다고? 아이고 화나네? 예수 믿는다면서? 아이고 그게 성경 말씀이 그렇게 화내라고 돼 있나? 그 말을 듣을 때 더 화가 나잖아요 막. 아이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데,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왜 날 미워하시오? 남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믿는 사람이 남 얘기하고 또 그 사람들 지적을 해요. 사단이 고소하는 자니까. 그러니 그 말을 들으니까 막 화가 나서 예배 잘 드리고 나서 말씀 생활 잘 하고 나서 그 사람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때 틈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서 잘 점검해 놓고 결국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또. 그게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게 아니라 사단이 사람을 이용하여 우리에게 시험을 준다 그 말이에요. 이용하여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이용하여 우리와 연합되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사단이 우리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을 공격하고 교회 공동체를 공격하고 또 나라를 공격하여서 우리를 자꾸 아프게 만들고 자기의 소유로 삼으려는 수단이 괴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에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있대요. 세상 가운데. 여러분 세상 가운데는 딱 두 종류예요. 중간 사람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 마귀의 자녀 되는 거예요. 세상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 자녀 되기 싫으세요? 그럼 난 지금 마귀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그 드러나는 일을 뭐라고 말하냐면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자, 바로 마귀의 자녀가 되겠죠. 근데 뒷부분에 또 뭐가 나오냐면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럼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위에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다.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마귀의 자녀가 되는 삶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들 마음 가운데서는 형제가 나에게 잘못하고 우리들 마음 가운데 형제가 내게 실수를 했고 그 형제가 나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니 나는 너를 미워할 거야 라고 합당하고 이성적이고 맞는 말은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가늠한 여인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 일은 합당해요. 그 일은 이성적이에요. 그 일은 율법적으로 맞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같이 돌을 던지지 않고 그것을 내려놓게 하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고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품고 그 죄를 위해서 죽기를 원하시지, 하나님은 결단코 네 죄를 저질렀잖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죄를 저질렀다고 고소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사단이 하는 일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그 일이 마치 하나님 일인 것처럼, 하나님의 주신 마음인 것처럼 우리가 같이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죄함이 사단의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럼 내가 사랑하지 못한다면 내가 지금 사단의 그 일을 따라가고 순종하고 원하고 있다는 그 사실. 그럼 누구의 자녀가 되겠습니까? 마귀의 자녀가 되겠죠. 마귀의 자녀가 되면 거기에는 어떻게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마귀와 함께 살겠죠.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야 될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서 그 맞다라는 말 때문에, 그 옳다라는 생각 때문에 정죄하다가 결국 자기의 죄를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안에 있는 사단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단과 영원히 살아야 되는 인생을 산다면 이 얼마나 불쌍하냐 이 말이에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사태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사태냐? 아까도 우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는 사단의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우리 안에 마귀가 그냥 우리가 들어오세요, 들어오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들어온 게 아니라 그냥 수시로 그냥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그럼 저기 보세요.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원하는 그 마음이에요. 나에게 뭐가 함께 있대요? 악이 함께 있습니다. 사탄이 함께 있대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내 속사람으로는 내가 진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나의 마음의 법, 믿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마귀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으러 오는 것을 나는 보는도다. 마귀가 내 안으로 계속 오는 게, 마귀를 나를 사로잡으러 오는 게 나는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뭐라고 말했냐면 오라 이 고통스러운 곤고한 이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낼 수 있을까? 마귀가 하루에도 수십 번 들락날락하고 마귀의 생각과 마귀의 말과 마귀의 언어로 살고 있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씩 우리의 생각 속에, 언어 속에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이라는 세력, 영적인 존재라는 세력, 그 푸니마라는 세력을 완전히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우리는 또 속아요. 그래서 그 말이 나올 때마다 마귀의 말이 나와요. 나올 때마다 고소하는 말이 나오고, 나올 때마다 정죄하는 말이 나오고, 나올 때마다 미워하는 말이 나오고 있다는 그 사실, 내가 마귀에게 속았기 때문에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더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마귀에 놀아나고 있다가 믿음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정신을 차려라. 너의 마귀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계속 돌아다녀요. 24시간 365일 내 평생 사는 날 동안에 풀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 생기죠. 정죄하는 마음 생기죠. 험담하는 마음 생기죠. 그런 마음들이 없는 적이 있어요? 계속 일어나잖아요. 지난주에도 안사람하고 한번 또 싸웠는데 싸운 이유가 없는데 또 싸우더라고요. 야, 내가 또 속았구나. 근데 싸우는 이유는 맞아요. 항상 이유는 내가 맞고 당신이 틀린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다가 뭘 하고 있느냐? 내 마음속에서 정죄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이 마저도 틀린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결코 여러분들에게 틀린 말을 전달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맞아요. 여러분의 한 말 맞아요. 그 사람은 마땅히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준 마음이 바로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이 틀린 거예요. 맞아도 틀려요. 우리는 맞는 게 없어요. 항상 예수님만 맞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사랑만 맞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뭘 채워냈냐? 우리는 집이니, 여기는 나는 집이니 성령으로 가득하게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틈만 나면 들어오려고 하는 사단, 틈만 나면 우리 인생을 망가뜨려고 하는 사단, 틈만 나면 내 집에 살려고 하는 사단, 나가라 라고 말해야 돼. 나가라. 대적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말씀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으로 움직여라, 성령으로 말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는 누가 잡고 있으니? 사단이 잡고 있으니 사단의 욕심을 이루지 못하리라. 뭘 따라가면? 성령을 따라가면. 대적하는 것만으로 안 돼요.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는 거. 오늘 한 번으로 대적할 수 있지만 사단이 거기서 포기할 것 같아요? 또 죽어도 포기 못해요. 그러니 우리는 성령을 따라갈 때 이 마귀의 욕심, 마귀의 사단의 괴력을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 마귀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근데 내가 마귀의 소욕을 따라가게 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어 보내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성령을 따라가면 이 육체를 제어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 둘이 뭐 한대요? 서로 대적. 아까 그림 기억나죠? 항상 대적이 항상. 이렇게 좀 예배 드리고 말씀 드리면 아 이제 성령 따라가야 되겠다. 근데 끝나고 나가는 순간 밥 숟가락 뜯고 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 딱 보게 되면 벌써 눈이 그냥 딱 커지게 되면서 내 자리에 왜 앉고 난리야. 집에 딱 들어가면 그냥 누구 만나면 얘기 들었어? 아무개 집사가 세상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쉴 새 없이 우리를 공격해요. 그냥 들락날락 지집처럼. 원래 지집이니까 뭐 아주 편하게 누워가지고 야 누구 좀 전화 좀 해라, 누구 좀 공격해라, 누구 좀 괴롭히게 해라, 누구 좀 말 좀 해라, 누구 좀 미워해라. 지금 이 돌아가는 세상을 보세요. 나라가 나라를 도와줍니까? 나라가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교회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이러한 모든 벌어지는 이 모든 일들, 이러한 사단의 일, 육신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그 다음에 투기, 술취함, 그리고 또한 이와 같은 것들이라. 방탕함.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 일을 해서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하고 있는 사단과 같이 함께 연합됐으니까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 일이 사단과 하나 되는 일이에요. 이 일이 사단과 사단의 자녀가 되는 삶이에요. 이 일이 사단을 완전히 사랑해서 사단과 함께 영원히 살고자 하는 노력이에요. 그러니 이런 일을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마귀가 들어올 수 없다. 네가 지금 마귀야. 네가 지금 사탄이야.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사단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 길을 따라갈 때에 사단을 쫓아낼 줄 믿습니다. 그런데 12명의 제자 중에 가론윤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뭐하니? 또 들어오네. 여러분 가론유다가요 예수님 말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기도했어요. 3년 반 동안 쭉 기도하고 그냥 아침에 또 깨워서 기도시키고 낮에 하루 종일 말씀 가르치고 저녁에 또 그냥 또 데려가서 또 기도시키고 또 다음날 아침에 또 기도시키고 또 다시 말씀 전도 복음 전하고 또 저녁 때 되면 또 다시 기도시키고. 그런데 사탄이 들어간다 이거 말이에요. 내가 교회 주일날만 나오면 됐지 않는데 또 사단이 들어오고 수요일도 나오는데도 들어오고 새벽기도 나오는데도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이 얘기는 예수님의 제자건 심지어 예수님에게도 시험을 준 게 누구예요? 사탄이니 이 사단의 시험은 멈추질 않는구나. 예수님도 시험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시험 주지 않냐 이 말이에요. 우리를 사용하려고 하지 않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 교만하지 마시고 나를 인정하고 나는 마귀의 자식이니 나는 사단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대적해야 되겠구나. 내 마음이 오늘 여러분 마음을 살필 때 슬프세요? 성경에 슬퍼하는 말이 있어요. 너 슬퍼하라. 성경에 슬퍼하란 말은 한 군데밖에 없어요. 너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애통해라. 답답하세요? 성경에 어디 답답하라고 그랬어요? 외로우세요? 어디 외로우라고 그랬어요? 무너질 것 같아요? 다 포기하고 싶어요? 어디 포기하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써있지도 않는 그 가짜 사단의 성경에 빠져갖고 그게 맞는 줄 알아요? 여러분 마음 하나하나 감정 하나하나 사단이 지금 다 이용하고 사용하고 있음을 왜 깨닫지 못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언어 속에서,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들어가면서 그것을 세상의 방식으로 바꿔내고 있는 게 바로 사단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런 마음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내가 지금 사단의 길을 따라가고 있구나, 사단의 일에 지금 내가 놀아나고 있구나 깨닫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은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은 항상 감사하길 바랬지, 슬퍼하고 무겁고 미워하고 짜증나고 원망하고 포기하고 싶고 이런 마음 주신 적이 성경 어디에도 없는데 왜 속아서 그 마음이 맞는 줄 알고 나는 위로받아야 돼, 나는 상처받았어, 나는 배신당했어, 나는 미움받았어, 그러니 나는 너가 나 위로해줘야 돼, 네가 나한테 말을 똑바로 잘해줘야 돼, 부드러운 말을 해줘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우리들 사단에게 다 속은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사단이 우리 마음과 감정을 다 흔들어 놓은 거냐 아니냐 이 말이에요. 사단이 우리의 언어를 다 더럽게 만들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12명의 가룟인이라 부르는 그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오늘 내 안에 사단이 들어오는 건 아닌지, 오늘 내 생각에 내 언어에 사단이 들어온 건 아닌지, 주여 이것을 내어 쫓게 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만 들어와 주시옵소서, 성령님만 들어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오늘 말씀 본문에,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려고 그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아서 간대. 왜 뺏어갈까요? 그 말씀을 길가에 버렸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새기고 그것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을 야 오늘 뭐 김 목사가 뭐 갑자기 마귀 나오고 무슨 뭐 전설 얘기하냐 설화 얘기하냐 길가에 번져요. 말씀을 들으면요 판단하지 말고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생각이 빠지니까 오늘 설교는 조금 톤이 높은 것 같다, 오늘 왜 저러냐 뭐 이런 속에 빠져가지고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 기쁨으로 받습니다. 아 바로 저겁니다, 저겁니다, 그렇게 살게 도와주세요. 근데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오늘 말씀 듣고 그대로 살려고 하는데 시련이 오는 거죠. 나의 승질을 자꾸 돋구는 것이죠.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내다 버리는 것이죠.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지내는 중, 들어서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 재물, 그 다음에 향락의 기운에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렇게 말씀 듣고 갔는데 야 오늘 한판 해야지, 오늘 어디 가야지, 한번 즐겨야지, 이런 세상 향락과 야 너 돈 벌어야지, 돈이 없잖아, 이런 걱정과 염려로 말씀을 또 내다 버리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내어버린다, 하나님의 성령을 내어 쫓는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이 말씀, 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은 이 육체가 굉장히 불편해요.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삶은 육체가 굉장히 막 반항을 할 거예요. 나는 또 쉬고 싶은데 너는 왜 기도하려고 하냐, 나는 그 사람 미워하고 싶은데 너는 왜 사랑하려고 하냐, 나는 사랑의 언어, 격려의 언어 하고 싶은데 너는 왜 그 사람을 세워주고 높이는 그런 자꾸 고소하는 말로 자꾸 우리를 힘들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것, 말씀과 함께 살아간다라는 것은 정말로 육체에게는 어려우나 육체에게는 고단하게 피곤한 일이나 그 일이 사는 길이다. 그 일이 사는 길이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에서 마귀의 괴계, 이 마귀의 그 계획, 그런 것을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얘기는 뭐냐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단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전신갑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으로 완전히 다 채워 넣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머리의 생각 속에, 입의 언어 속에, 이 들을 귀 속에, 이 마음 속에, 내 손, 내 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다. 이것이 바로 전신갑주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의 가운데 보면은, 저기 중간에 보면은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여기까지는 다 나에 관련된 얘기예요. 그런데 뜬금없이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나만 전신갑주 있고 나만 기도가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래요. 왜 그럴까요? 내가 온전히 오늘 전신갑주 입어도 갑자기 옆 사람 때문에 또 시험 들어요.
사단이 오늘 여러분들이 전신갑주 잘하죠. 오케이. 이거 못 들어가겠네. 그럼 오케이. 이 사람한테 가야지. 그리고 이 사람을 이용해서 쫙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옆 사람을 놓고 기도해 줘야 돼요. 교회를 놓고 기도해 줘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은혜 충만히 받고 집에 갔을 때 혹시 안 믿는 분 남편이 있거나 또 그런 사람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시험 당하지 않도록, 마귀의 틈을 내주지 않도록. 그리고 나온 말씀이 또 뭐냐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여기서 나가 누굴까요? 지금 이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굴까요? 바울이에요. 오늘 권면 가운데 뭘 얘기하느냐? 너의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 오늘날 마귀의 틈을 벌려서 시험당하는 자들 가운데서 목회자를 통하여 시험당하는 자들이 많아요. 저 때문에 시험 들지 마세요. 저 때문에 마귀의 틈을 벌어지지 마세요. 제 잘못이 보입니까? 기도해 주세요. 눈물로 기도해 주세요. 온전히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내 말씀을 주사 나라의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렇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는 목회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목회자가 내게 시험 주고 목회자가 내게 마귀의 틈을 벌려주는 도구가 아니라 내게 생명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목회자가 되게 도와주세요라고 여러분은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온 머리수부터 발끝까지 우리가 마귀가 틈타줘도 기도해야 될 것이며, 또한 옆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며, 또한 교회 리더를 위하여 기도하여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전혀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마귀가 일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자녀가 되지 못하도록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정죄하고 미워하고 막 그렇게 해버리면 교회가 부흥이 되질 않습니다. 부족해도 안아주고 잘못했어도 품어주고, 내 마음속에 맞아도 그 이성의 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언어, 예수님의 언어로 기도해주고 품어줄 때 교회는 점점점 부흥해지고 점점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사단을 내어 쫓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회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 회복, 저도 이루고 여러분도 이루고 여러분의 가정도 이루고 우리 교회도 이루어서 이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이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전 인생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언어, 여러분의 귀,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손, 여러분의 발 속에 사단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사단을 내어 쫓으세요. 그 사단의 일을 완전히 무너뜨리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난 널 사랑하지 않아. 오늘 내어 쫓고 예수